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 농복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성수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이모저모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저희들의 죄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의 아버지여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분열과 미움과 증오가 없는 서로 민족끼리 사랑하며 감사하며 배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주님께서 긍휼하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동토와 같은 땅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농부들 굶주림과 억압과 공포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가 개혁 개방되어서 신앙의 자유가 있게 하시고 인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군문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나라를 지키고 애쓸 때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셔서 젊은 날의 시간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전국의 여러 요양원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외롭게 그곳에서 보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 아버지 바라보며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곳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셔서 그 땅에 전쟁이 없어지고 더 이상 살생하며 피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서로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민족, 평화로운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그곳에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하나님 아버지 종식되어서 분열이 아니라 싸움이 아니라 아버지여 서로 죽이고 서로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농부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농부들이 또 자연 속에서 주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농사일을 할 때 우리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응낙하여 주시고 응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포도나무 가지치기, 우리가 전지라고 하는데 가지치기 한다고 좀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보통 우리가 포도나무 전지, 과일나무 전지는 한 3월 10일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는 이 포도 가지에서 이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가지를 자르면은 거기서 물이 나오면은 이게 수액이 나와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액이 나오기 전에 포도나무 전지를 잘 해야 되는데 저희 포도 농장도 포도나무 수가 꽤 많기 때문에 그거 마지막 전지한다고 꽤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교로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절까지 약 40일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번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또 살지 못했던 거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복 중에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참 귀한 말씀들이죠. 그들이 받을 복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8복의 여섯 번째 복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대로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청결하다는 의미는 깨끗하다,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pure in heart, 마음이 순결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청결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기에서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카타로스는 때가 묻은 더러운 옷과 비교된 깨끗한 옷을 설명할 때 쓰는 말입니다. 흠이 없고 때가 묻지 않은, 섞임이 없는 순수한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현대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도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상담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감정 정화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고 확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아, 이거구나. 아, 이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막아놓았구나. 이게 당신과 나를 이렇게 막힌 답을 막아놓았구나. 이때 아하! 하면서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이게 감정 정화입니다. 카타르시스는 그래서 마음과 정서에 쌓여있는 모든 중압감, 상처, 미움, 죄책감 등이 깨끗이 제거하고 씻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우리 주변에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 나는 마음이 청결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서 흐뭇한 미소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고향 상주에서 농부 목사로 살면서 초등학교 친구 한 명을 종종 만납니다. 그 친구는 한 번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평생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랜 농사일을 해서 나이는 원래보다 10살이 많아 보입니다. 저도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나보다 10살은 많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원래 나이보다 한 20살은 많게 보이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 친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웃음을 짓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은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서 청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적어도 내 마음은 부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부패한 마음에서 출발한 인간의 행동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면 청결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 손을 잘 씻어 음식을 깨끗하게 먹게 되면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제시한 대로 청결 예식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해서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을 통해서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 도둑질과 거짓 증언, 비방 등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손을 씻으면서 외형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바리새인들의 내면에 이러한 악한 마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청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저렇지, 외식하지, 마음이 더럽지, 나는 아닐 거야. 보통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적한 불결한 생각과 마음들이 일정 부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아멘.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집니다. 오래전에 조국 순례 여행을 하면서 전남 영광군의 한 시골 교회에서 1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김 목사님은 진트리교회 말씀 사경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전했는데 참 순수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과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이 나그네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찬송 1절을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교인들은 식사 후에 또 저녁 기도 시간을 사택에서 가졌습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만나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또 식사하고 그런 교인들이었죠. 김 목사님 초대해서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목사님의 신앙 모습을 보았는데 참 순박하고 단순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목사님에게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하, 청결한 마음은 단순하면서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벽기도에 참석하러 교회당에 갔는데 새벽 기도회는 4시 20분에 시작해서 마쳤고 교인들이 개인 기도를 했어요. 한 성도님이 이쪽 지역의 사투리를 사용하면서 기도했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님, 눈이 겁나게 와버렸네요. 사고가 없어야 하겠지요? 하고 주님과 대화 나누듯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도보 여행을 다시 출발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하루 더 머물다가 가도록 권면했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바라니까 그러면 오전만 있다가 오후에 출발하도록 권면했지만 저는 오전 10시에 출발했습니다. 목사님은 내 배낭을 메고 마을 입구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헤어지면서 김 목사님은 이 길선을 위해서 이 나그네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목사님과 헤어지면서 영석계 교인들은 참 마음이 청결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는데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문, 양문을 한번 통과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양문 통과해서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그 문을 들어가며 나가며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의 풍성한 꼴을 얻습니다. 영석교회 교인들의 청결한 마음의 비결은
예수님과의 자주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나면서 생활이 단순해지고 늘 예수님 바라보며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마음이 청결했습니다. 눈이 워낙 많이 내려서 영광에서 한편 가는 길에 차들이 거의 없었어요. 대지는 하얀 눈으로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고추대에 쌓인 눈이 인상적이어서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종종 나무에 쌓인 눈이 아름다워서 이 나그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눈은 내리고 또 내리고 쌓이고 또 쌓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더러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추함도 다 덮어버리고 순백의 아름다움으로 새롭게 창조합니다.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온 대지가, 도로가, 집들이 모두 하얀 눈으로 덮인 순백의 세계를 보면서 나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이러한데도 나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후서 1장 3절 1장 5절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목적은 청결한 마음을 잘 존속시켜서 신실한 종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권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도와 권면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아름다운 영향력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청결한 마음을 갖고 충성된 종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흉악한 죄를,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었다고 확신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깨끗한 마음을 가집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잠언 4장 23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니라.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에는 문이 있는데 이 마음 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에 필요한 것은 들어오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놓읍시다. 성령의 9가지 성품, 이건 우리 마음에 꼭 필요한 거죠. 이 성품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성품들이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의 모든 욕심과 교만과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우상 숭배 등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확실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에베소 5장 21, 24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나 우리 주님 얼굴 보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 마음이 깨끗한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받아들이고, 또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가 막으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심령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잘 보내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은 치유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종종 저는 이 치유기도를 하면서 존 윈버 목사님의 이야기를 종종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존 윈버 목사님은 미국 LA에 있는 빈야드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이분은 파워 힐링이라는 능력 치유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100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명이 병이 낫지 않더라도 나는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도는, 이 치유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윈버 목사님은 많은 치유사를 이렇게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치유 위한 기도는 우리 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 치유 기도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연약한 곳, 아픈 곳, 병든 곳 한번 손을 한번 꼭 얹어놓고 주님 고쳐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저희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이 시간 그러나 우리 주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님 힘에 의지해서, 주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주님 사랑에 의지해서, 주님 치유의 손길에 의지해서 우리 몸을, 우리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연약한 것들, 나의 병든 것, 나의 상처받은 것, 나의 마음에 상한 것들, 나의 마음의 분노, 나의 마음의 시기심, 미움, 용서하지 못한 악한 것들 다 치유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손을 믿습니다. 주님 치유 손길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듬어주는, 주님의 만져주는 손길을 믿습니다.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열대 혈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받는 것처럼 주님의 손길에 의지한 우리의 연약한 몸, 상처받은 마음이 깨끗하게 치유받을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 농북교회 위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한국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권면합니다. 이 짤막한 예배 동영상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또 내가 꼭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또 문자로 이렇게 공유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나는 그냥 하나 보내는 거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